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사무엘의 마지막 증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도 보시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때 찬송했던 찬송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준비하신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중요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어요. 어떤 종교처럼 산속 깊이 지어놓고 거기에서 종교생활하면서 사는 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한복판에 두셨어요. 예전에 이단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세상은 다 부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을 다 거기서 아예 공동체에서 돈벌이까지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명체인 우리 인간은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우리 온도도 따라 높아지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남극, 북극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서 그 엄청나게 추위 속에서도 몸의 온도는 항상 일정해요. 36도, 36.5도, 7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해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다 흘려서라도 몸은 체온을 딱 유지하게 돼 있어요. 정상 체온을. 병들지 않는 한은 일상적으로 딱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요. 동물들도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따라오죠. 그런데 생명이 끊어져 버린 죽은 사람, 시체는 주변의 온도에 동일하게 움직여요. 추운 곳에 갖다 놓으면 온도가 차갑게 아주 낮아지고요. 더운 곳에 두면은 금방 부패할 만큼 그 온도 따라서 그냥 따라가요. 주변의 상황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죠.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을 때 우리가 지키고 반드시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분위기가 이리 간다고 우 따라가고 저리 간다고 저렇게 따라가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요? 구원의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즘 코로나 팬데믹의 끝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을 기술적으로 또 비대면 사역들 많은 것들을 펼쳐졌지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따라가지 마라. 그냥 내 개인적인 상황이 생겨서, 사정이 생겨서 예배에 못 오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세상의 문화처럼 문화가 하나 생기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문화, 그런 시스템,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고 말을 하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 우리 학교 다니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많은 세상의 문화들,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들의 생각들 있어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렘넌트 전도 제자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딱 지키고 서 있는 거,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비밀들을 이번 한 주도 또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이제 끝을 내가면서 왕정 시대로 접어들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곳에서만 이렇게 알려졌던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모든 것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이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전 지파, 모든 지파의 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12장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같이 나눴던 11장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오늘 12장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예전에 사사시대와 다르게 왕을 세워서 나라가 이제 새롭게 왕정 국가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왜 기뻐해요? 야,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된 왕이 세워졌네. 이전에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사울 보니까 생김새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이번에 아하스하고 저 싸우는 거 보니까 엄청 싸움도 잘하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든든하게 나라가 세워지겠네. 우리를 잘 보호하겠다. 이제는 좋은 시대가 왔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흥분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11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하나가 없어요.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거기 주인공으로 지금 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지도자인 사무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사무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된 내용들이 12장에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흥분했어요. 야, 이제 우리도 왕이 세워져 있는 왕의 국가, 그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이제는 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막 흥분해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걱정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런 중요한 주인공들,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죠. 사무엘이 기뻐하는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2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이제 나이도 많고 왕이 이제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이유가 없는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늘 이제 법정 단어로 써서 마지막 증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무엘의 마지막 증언. 뭐가 좀 연상이 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일의 심부름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딱 섰어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서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주죠. 그게 신명기 메시지. 새롭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언약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저주야.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엄청난 축복이 너희 앞에 놓여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모세가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하나를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자리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게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에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 같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 다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별 메시지를 또 해요. 그때 했던 메시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정말로 잘 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은 뭘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갈 건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우상들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건지 지금 여기서 결정해. 그게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했던 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우리도 당신 말처럼 나와 내 집이 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곧바로 사사시대가 바로 시작됐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사사기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300년 가까이가 지나왔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점에 서 있는 사무엘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 앞에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게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서 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너희들 증언해라. 내가 지금 굉장히 너희들 앞에서 내 삶 전체 인생을 두고 지금 굉장한 중요한 것들을 물어본다 라고 하는 지금 내용인데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내가 속인 적도 있느냐? 아니면 누구를 내가 압제했느냐? 중요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좋게 만든 적도 있느냐? 증언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연상케 합니까? 법정에 서 있는 사무엘 같죠.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 우리 법정에 뭐 이렇게 우리 드라마, 우리는 법정 갈 일이 별로 없지만 드라마를 보면 이제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 이렇게 하죠. 뭐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무엘이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나를 두고 증언해라. 내가 빼앗든지 속였든지 압제했든지 다른 사람 뇌물을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까지 평생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살았는데 내 삶이 엄청나게 깨끗했지? 내 경건한 삶 알지?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12장 전체를 두고 너희 앞에 너희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여기 사사시대 끝점에 서 있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진짜 왕, 참된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고 싶다. 내가 그러면 내 증언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엉망이었어요. 이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처럼 속이기도 하고 빼앗고 압제하고 막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게.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마지막 증언을 했는데 증인으로 지금 딱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신뢰성 있고 얼마나 힘 있는지를 너희들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영화에 조폭 깡패예요. 근데 무슨 비리를 들춰내기 위해서 모든 신문 기자들 앞에 딱 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뒷말이 나오는 게, 저런 깡패가 사람을 때리고 사람 죽이고 해했던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그런 취지로 내 삶을 다 뒤져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 있어? 다른 사람을 속인 적 있어? 내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다르게 한 적 있어? 너희들을 압제한 적 있니?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내 말은 진실이고 내 말에 힘이 실리는, 내가 지금 증언하는 이 내용은 사실이야 라고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증인으로 서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는 힘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전하든 말씀 자체는 살아있어요. 진리예요. 사기꾼이 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이 틀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건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 힘있게 전달되려면 전하는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1.1획도 변함없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가 되어져서 나중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교회 앞에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답이 없으면 그 설교는 그렇게 하고 가야 진실한 목사예요. 설교를 막 했어요. 뒤로 가서는 저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보면서 말씀이 얼마나 힘이 실릴까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성도를 10명을 모아놓든 1000명을 모아놓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제 삶과 연결돼서 힘있게 메시지가 나가는 그런 메신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했거든요. 거짓말하는 목사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얼마 전에 저희 형님하고 그런 포럼도 했어요. 목사가 돼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잖아요, 사역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올바른 신학을 공부했고 메시지를 성경 가지고 하다 보면 설교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올바르고 성경적으로 맞는 메시지를 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왜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면 점점 그 말씀 자체는 틀림이 없고 말씀 자체는 아멘으로 받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응답이 오는데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나는 엉망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그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힘없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는 틀리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설교해도 그 설교는 전혀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요? 제가 배운 신학이 바르고 제가 평생을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말로는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저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과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힘이 다르겠죠. 실리는 게. 오늘 지금 사무엘이 그런 뉘앙스예요. 내 삶이 지금 깨끗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인정할 만큼 이 말에 힘이 실리는 이야기 맞지? 라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증언할 거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금 너희들이 딱 기억나도록 내가 지금 중요한 증언을 마지막 내 인생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증언할 거야.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아주 특이한 형태로 돼 있어요. 1절부터 25절이 오늘 12장인데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요 30번이 넘게 나와요. 거의 한 절에 2번, 3번씩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엄청 뭔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왕 되셔라는 걸 지금 증언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보여지는 거죠. 그 중에 6절 7절을 보면서 저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이제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기 이 자리까지 사사시대를 건너오며 거의 400년, 출애굽하고 400년이 지나온 동안에 너희들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광야에서 단 한 끼도 굶지 않게끔 신발도 해야지 않고 옷도 해야지 않도록 지키셔왔던 그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셨잖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싶어 해.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증언의 메시지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야곱 때, 요셉 때 애굽을 들어가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거의 400년 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첫 시작부터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언약도 놓쳐버렸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내셨어요. 딱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 사무엘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분이 너희의 왕이셔서 너희의 주인이고 네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야 라고 다시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 보시면 가만히 서 있어라. 이건 어디에서 본 구절이죠. 홍해 앞에서. 맞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지금 고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홍해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아무 힘이 없었는데 왕 대신 너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서 건져냈지 않냐 라고 지금 기억을 다시금 더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의 비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는 그런 문구를 많이 쓰죠. 억만제약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자꾸 상기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이제 야곱과 요셉이 들어갔죠.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4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 가나안 땅에 지금 너희들이 살게 하셨다. 알고 있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렇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언약하신 것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단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다 손에 딱 쥐게 만드셨어요. 근데 잊어버렸대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고 소유가 많아져서 풍부해졌을 때에 너희들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들을 내가 다 이렇게 풍요하게 내가 얻었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셨는데 어느 순간에 배가 부르고 풍요로워지면 너희들이 분명히 이거 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능력이 대단하네, 내 손이 대단하네,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많이 넓혔구나. 다윗도 그 실수를 하죠.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적들을 일으켜 세워서 블레셋을, 모압을, 암몬을 일으켜 세워서 적들의 손에 너희들을 넘겼어. 이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아닌 거는요 무관심이에요. 어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틀린 길을 가면요 고쳐주려고 해요. 바르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남의 자식 말고 내 자식일 때는요 틀리면 매를 들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해 하는데 틀린 길을 하루도 안 멀다고 가고 있는데요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손도 대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버린 거지.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넘겼던 거, 이거는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버림의 모습이 아니고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산업인들 잠깐 모였을 때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가 참 삶에 있어서 대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을 두지 않아요. 대안 찾아서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요 모든 대안을 다 없애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딱 만들어요. 그제서야 무릎 꿇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꼴 좋다 하고 구경하시지 않아요.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힘들었어, 내 능력이 필요해, 내가 은혜 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역사할게. 곧바로 하나님은요 응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때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르드라를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죠.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이전의 삶이 어떠한지 그걸 따져 묻지 않고 11절에 내가 여롯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 에후, 삼손 이런 많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 모든 적들의 공격에서 다 막아주셨어요. 블레셋의 공격, 모압, 암몬의 공격에서 다 막으셨어요. 그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배만 불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대안을 가지고요,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문제가 오면 막 해결하러 달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아니야, 더 가면 안 돼 라고 할 때는요, 사방을 딱 벽으로 막으세요. 그럼 이제는 숨통이 딱 쪼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손이 필요한 거야? 내 응답이 필요한 거야? 내가 오늘 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도우시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이기도 해요.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참 우리의 많은 삶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회복해 가야 되겠구나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너희들을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나하스가 찾아와서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다 막으셨어요. 그들의 적들에서 공격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런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지 않냐. 지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하나님이 주신 왕이 아니고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 위에 세워진 왕,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세운 왕,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줬어. 사울 왕으로 세웠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왕이 실수해서 넘어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너희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괜히 그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왕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손길로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또다시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 12절에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왕 말고 세상적인 왕을 너희들은 또 구했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게 17절이에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수확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할 때는요, 건기예요. 건조한 때, 우기가 아니에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데요, 이제 어떤 나라들은 우기, 건기가 나눠져지죠. 그래서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기적적일 때 아니고는 안 와요. 그런데 지금 밀 거둘 때면 그때 당시에는 건조하는 건기 때인데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정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게 나는 너무 불편해, 싫어 라고 지금 하나님의 표정을 드러내 보이고 계셔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표정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로 한국교회 그렇게도 많이 축복하시고 세계교회를 그렇게도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여전히 교회들은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을 막 지켜 세우고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표정을 드러내 보이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가정에, 산업에, 직장에,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우레와 비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표정을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놓치지 않고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그런데 저는 참 많이 은혜가 됐던 구절이요, 그 다음이에요.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도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는 찔렸겠죠. 마음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왕을 구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왕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세 그렇게 하나님의 불편했던 표정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이요, 갑자기 태도를 또 확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0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헛된 거기 때문에 그거 붙잡지 마라고 하시면서요, 22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겐 너무 힘이 됐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도 돌변하고 그렇게도 변질되어지고 그렇게도 뒤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대안이 보이면 그 길을 향해서 뛰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은요, 여기저기 막아가시면서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위험해, 어려워, 거기 가면 망해, 그렇게도 보살폈는데 또 조금 회복됐다가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은 게 너무 기뻐. 그래서 너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똑같은 구절이 다윗의 고백에도 들어있어요. 시편 23편. 사무엘에게 배웠겠죠, 이 신앙의 고백을. 시편 23편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을 보고, 선함을 보고, 쌓아놓은 공을 보고, 많은 일을 했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가실 거야. 이 언약을 사무엘에게서 다윗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러면서 다윗이 결론 내는 게 그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9절,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인데요. 에브라임아,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뒤돌아서고 나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우상 숭배 가운데로 뛰어갈 때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구나. 이유가 뭐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너를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올라서 도저히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오늘 22절에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너무 기뻐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대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대요. 우리가 실수하고 더러워져서 넘어지면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을 눈만 마주치면 언제든지 손으로 끌어내셔서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셨어요?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연약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사무엘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이 아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의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있을 때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왕들은, 특히 사울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너희들이 세워나가는 왕들 속에서도 이런 왕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야.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누르고 밟고, 그리고는 뇌물 받아서 뒤집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언제든지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소리가 있어요. 23절이에요. 지금 사무엘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틀릴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두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좌 옆에서 중보자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본문이 얼마나 저에겐 귀한지요.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내가 너 자녀 삼은 게 너무 기뻐. 너를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실수투성인데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샘솟듯이 막 내 생수가 터지듯이 막 내 안에 막 솟아오르고 있거든. 그래서 너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네 연약할 때마다, 네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냥 그렇게만 너 구원받았어? 이젠 제대로 한번 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거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분이 참 주인 되세요. 참 왕 되세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